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또 저에게 목요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기쁨의 언덕 말씀 교제와 또 기도로 오늘 이 하루를 먼저 주님 앞에 시작하는 귀한 드림의 이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롯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노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만일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발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발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더욱 깊은 골짜기에서 생명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먹게 하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가슴에 쟁쟁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나눠질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4장 말씀. 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에는 한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이 패턴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뭘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사사였죠. 사사가 죽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망각해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압제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통치하게 되는 자꾸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평안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인데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라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드보라와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물론 4장 말씀에는 그것이 다 안 나와 있지만 4장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말고 그 밑에 말씀 오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4장 말씀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보면 야빈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막강한 이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군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철병거라는 것은 그만큼 부서지지 않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평가해서는 야빈이 어느 누구와도 전쟁에서 패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4장의 기록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철병거 900승이 이스라엘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요?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계획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이 4장 말씀 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보면 세계 제2차 대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독일이 막강한 힘을 통하여서 유럽을 제패하고 마치 모든 것을 이제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치보다 그 나치가 가지고 있었던 신무기에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티거라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이 티거라는 전차는요, 독일군과 맞서 싸우는 군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티거 전차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이 독일의 모든 것을 다 위력으로 삼켜버릴 것 같은 일이었지만 결국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티거라는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져버렸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인가요? 아무리 힘센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꼭 전쟁이 그 무기만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사람은 사실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업을 생각해 보면 랍비돗의 아내 여전사,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곧 한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업으로 따지면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라는 것이 이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사사가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되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발락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인 드보라가 명령을 합니다.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을 치러라 라고 말하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제가 그 전쟁에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드보라를 의지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요. 드보라는 그 말을 듣고 발락과 함께 드볼산에 올라갔습니다. 기송강 근처에서 야빈의 장군 시스라 군대와 함께 한판 전쟁을 벌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전쟁에서 기손 강가에서 전쟁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병거 정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철병거를 내버려 두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장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4장 말씀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이유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5장 말씀으로 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21절과 22절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기손 강에는요, 그것은 곧 그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쟁을 할 때 마침 그때에 이 강물의 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가 오든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그 강에 있는 땅이 뻘이 되어버리고 이 말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들이 이제 혼돈에 빠지게 되고 그 병거들은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런 병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뻘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발버둥 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지 말들이 그렇게 말굽 소리를 꽁강강강강강 하면서 이제 그 뻘 속에 갇혀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혼란에 빠진 그들의 다급한 모습을 22장에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스라의 군대가 단순히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강가에서는요, 천재비전과 싸웠다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디드라는 사실 남자만큼의 힘을 가진 리더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대단한 전략가로 디드라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볼산 기손 강가에서 어마무시한 그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디드로와 함께하는 전략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연 환경이 디드라의 손에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 속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 함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북군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 전쟁의 일화 가운데 보면 1863년 7월에 링컨은 버지니아에 있는 게트리스버그 전투를 보게 됩니다. 그 전투는 엄청난 참혹한 격전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게트리스버그를 빼앗기면요, 전쟁의 흐름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질 판에 놓여졌습니다. 참모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북군과 함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링컨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가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과 기도는 오직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링컨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편에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기를 원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겁먹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치료 가운데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서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철병거 900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오늘 디드라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쫄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전혀 우리는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디드라는 우리에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묻지도 말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디드라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남자의 아내이고 가정주부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도 그를 의지했던 이유는 그 디드라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겁먹는 그 900승의 철병거 앞에 당신이 가야 됩니다 하고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드라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드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사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오늘 이 디드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 관점,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 것, 하나님 편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제가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에 하나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늘 이 영적 전쟁 900승이나 되는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약한 여자 같은 드보라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남자들도 쫄고 철병거 때문에 무서워할 때 이 디드라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